16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4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항상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에 대해서 써 있는데, 이제 헬라어 원어에 보면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반복적인 동작을 뜻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잠시 동안 어떤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서 계속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또 2절에도 보면은 칭찬을 받는 제자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칭찬을 받았다 나왔는데, 이 말도 마찬가지로 디모데가 뭐 예전에 한번 칭찬을 받은 적이 있다 이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칭찬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그런 신앙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당시에 디모데의 나이가 이제 18살이다 이렇게 봅니다. 18살. 그러니까 청소년이죠. 10대의 그런 청소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0km나 떨어져 있는 그런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까지 이 디모데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날 정도로 아주 신실한 그러한 청년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18세 정도 되면은 이제 청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이제 젊은이로 소문이 자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디모데가 이러한 칭찬받는 이제 믿음의 제자로서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어저께 이제 첫 번째 이유로서 그의 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실한 그런 신앙의 본이 있었고, 또 기도가 있었고, 특히 디모데가 어릴 때는 이제 이 어머니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다 보니까 이제 할례를 받지는 않았었지만은 그래도 어머니가 이제 유대인이면은 랍비들의 규례에 따르면은 유대인으로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땅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교육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난 다음에는 이제 복음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관점에서 이제 구약의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이제 배울 수 있게 된 거죠.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미 이 신앙 양육이 아주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러한 사실들이 이제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서 신앙 양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렇게 이제 자라서 이고니온에까지 칭찬받는 그러한 제자로, 또 2차 전도 여행의 귀한 동역자로서, 또 바울 평생에 정말 아들 같은 그러한 신실한 사역자,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디모데가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디모데가 그 어릴 때에, 그러니까
한 3년 전으로 보면은 15살의 그러한 나이에 체험했던 그 부활의 복음, 그 부활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보면은 1차 전도 여행 시에 이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다음에 이고니온에서 이렇게 서로 뭉쳐 가지고 루스드라까지 찾아온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추격해 온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루스드라에 있는 백성들을 충동해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너네 지역 사회를 다 망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막 충동을 해서 결국은 그 돌로 막 수없이 바울을 쳐 죽이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쓰러진 바울을 보고 이제 죽은 것으로 판단하고는 질질 끌어다가 이제 성 밖에다가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분한 무리들이 이제 그렇게 사건을 치르고 나서 떠나게 되는데, 루스드라에 그래도 믿고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삼삼오오 이제 다시 바울의 시체로 모였습니다. 참 이런 당황스러운 이런 두려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한 가운데 정말 피투성이가 된 그러한 바울의 시체를 보면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있었는데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 살펴보긴 했는데 벌떡 일어나게 되는, 갑자기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았었는데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너무 믿기지 않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선생님 괜찮으시냐고요. 바울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사람들이 이제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분명히 여기 막 여기저기 막 터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이렇게 온몸 옷도 엉망일 텐데, 근데 툭툭 털고 일어나 가지고 다시 이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다가 그 사도행전의 14장에 나오죠. 그래서 다시 또 그 다음 날 이튿날에 더베로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참 놀랍습니다. 그 전날에 돌 맞아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또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와가지고는 또 말씀으로 그 제자들을 권면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굳세게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였다, 마음을 굳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경험한 이 루스드라의 성도들 가운데 디모데가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디모데가 보았던 그 바울의 죽다 살아난 사건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바울이 죽다 살아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직접 봤어요. 돌 맞는 것도 봤고 죽는 것도 봤고, 그리고 다시 그 성 밖에 버려졌던 그의 시체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들 앞에서 말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다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정말 말로만 들었던 부활의 능력을 눈으로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정말 전하던 그 부활의 능력이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일으키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루스드라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디모데에게 아주 강력한 신앙의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그 바울을 쳐 죽였던 그러한 디모데와 쳐 죽였던 그 사람들이 이 디모데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 어디로 이사 간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죽였던 것처럼 언제든지 또 다시 디모데나 또는 그 지역의 성도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러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혹 내가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나도 또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일으키신 그 복음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도 함께하고 있음을 디모데가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루스드라 성에서 디모데가 계속적으로 신실한 제자로서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고니온에까지 소문이 나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들, 그러한 어떤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쳐 죽였던 이들이 있는 루스드라로 다시 방문했던 바울도 참 대단한 신앙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바울이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바울을 따라서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을 정말 걸어야 되는 그 길을 따라서 나서는 디모데의 신앙도 참 대단하다 봅니다. 이후에 디모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정말 신실한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그래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또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또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여러 차례 기록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평생에 가장 가까운 그러한 일꾼으로서, 가장 가까운 관계로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거의 모든 사역에 동참을 하고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체포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를 당하는데, 그때까지 디모데가 계속 함께하고, 그다음에 이제 투옥되어 있는 바울을 계속적으로 섬기는 역할도 디모데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낸 거의 모든 서신에서 디모데가요 바울과 함께 문안 인사를 했고요. 또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도 누구에게 쓴 것이냐? 바로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전후서가 바로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의 지시대로 에베소 교회에서 신실하게 사역했고요. 이 디모데는 그래서 나중에 전승에 따르면은 AD 96년에 그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시기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권면대로 디모데는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고 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 없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루스드라에 다시 온 바울을 통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좁고 험한 그런 위험한 길, 그러나 생명길,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나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영생을 취하게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와 같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십시오.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마침내 영생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49장, 통일찬송가 377장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면 순종하던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면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권면대로 디모데는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또한 이러한 신실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매일매일 감당해내는 것이고, 그래야 할 때 마침내 영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것을 위하여 이 땅에 유한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한 부재중에 계신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께서 이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부르시고 또한 디모데에게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한 그 부르심에 순종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평생을 주 앞에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귀한 시작을 하나님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그가 참으로 칭찬받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그 능력을 경험하였고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였을 때에 하나님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또한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또한 이고니온에까지 그렇게 소문이 나는 하나님 신실한 제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와 거룩함과 또한 온유함을 따르며 인내로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영생을 취하는 하나님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늘 앞서 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